오늘 밤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윤리 8가지, 이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진가에 대한 하늘에 실리는 축복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마지막 말씀 뭐냐, 지금까지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반드시 핍박이 온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정도 전에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이 어느 날 그날 시간이 많아가지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소풍을 나갔습니다. 자기 요트를 타고 바다에 멀리까지 이제 여유 있게 소풍을 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바다 풍광이 너무나 멋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그만 요트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가라앉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배는 가라앉고 이제 그가 바다에서 죽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배에 있는 한 조각을 붙잡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그가 이름 모를 무인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바다에서 사나운 물고기한테 잡혀먹지 않고 그래 무인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몇 달을 기다려도 이제 누가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산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도 다 불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구조대가 오기 전에는 알 길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무인도에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데 움막을 짓고 그게 이제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신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조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한 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낮에는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준비하니까요. 물고기 잡아야 하고 또 산에 가서 먹을 뭐 나물 채취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니까는 밤새 이렇게 불씨를 보관해 놨는데 이 불씨가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사는 유일한 보호하는 그 집이 움막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잿더미로 변해 있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그 움막 짓고 거기에서 지금 지냈는데 그 움막이 불에 타가지고 날아갔으니까 이제는 진짜 나 죽으라는가 보다 하고는 마치 천길 낭떠리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으로 화를 내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바다에서 배는 파손됐지. 무인도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다행히 무인도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거기서 움막 짓고 구조대 올 때까지 언제 일지 모르지만 살아야 하는데 그 움막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고 혼자서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배 한 척이 그 무인도로 찾아옵니다. 보니까는 해경 복장하는 청년 2명이 섬에 올라와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멍청하게 그렇게 있던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반갑지만 놀래가지고 말이죠. 물었습니다. 벌써 여러 달째 이곳이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기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낮에 당신 분명히 우리한테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낮에 당신이 연기로 구주 신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움막 탄 것이 사실은 구조 신호처럼 무인도에 사람이 안 사는데 그게 불이 피어서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조 신호구나. 그리고 이제 해경에서 지금 수색을 구조 신호를 보고 간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인도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은 그동안에 오직 유일한 자기의 생존의 그런 보처가 움막이라고 생각하고 움막이 유일한 자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살다가 그 움막이 불탔을 때는 이제는 끝이다 하고 절망했는데 도리어 그 조그만 화재가 그게 결정적인 구조의 신호가 되었고 그를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당장 그 자체만을 보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다루시는 그 필수의 과정이 바로 이런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와 인내로 모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받는 것은 그게 반드시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통과해야 그런 과정이라고 알아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어떤 잘못되어 있는 환상, 잘못되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주느냐면요.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것이 복이라고 자꾸 착각을 주고 생각을 주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분도 좋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과는 완전히 질주를 다른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와서 그렇게 망구의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쉽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거부한 게 뭐냐?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에 마지막에 주님이 이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통과할 마지막 과정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 일찍 예고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크리스찬으로서 주님 믿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하고 무시당해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아고 사람들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그걸 감수해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은 나를 대화 안 하고 막 해도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감정을 오래 나쁜 감정을 품고 몇십 년씩 가는데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존재 자체를 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확실하게 없어져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완전히 나는 없고 세상과 나누고 구속은 주님만 있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처럼 산 재물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주님을 따름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따르는 그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게 내게 축복이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 죄인들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없고 남들도 없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그런 이상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죠. 같이 사는 남편이 죽든 말든 아내가 죽든 말든 자녀가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첨단의 밤도체와 함께 첨단의 기술들이 있는데 전부 다 중국이나 외국으로 다 빼돌려서 나갑니다. 국가가 어찌 되든 그런 생각 안 하고 돈만 주면 말이죠. 그 정보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외국, 중국 같은 나라는 믿을 수 없는 나라죠.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러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도덕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익사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여기 와서 빨리 공짜로 그냥 땅 줄 테니까 와서 공장 지어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쫓아내버리고 기술 다 빼돌리고 공장 놔두니까요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공장 와서 짓지 않으면 첨단의 기술들 얘기해서 돈 주고 사갑니다. 돈 많이 준다니까. 지금 죽으라고 일해봐야 한 달에 받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주 평생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몇 배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USB 하나에다 딱 꼽으면 끝나는데 그거 빼가지고 걸리고 그것도 또 직접 안 가고도 말이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전송해가지고 보내보면 되는 사회니까요. 누가 할 거예요? 거기 누가 계속 감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 들켰다 그러면 이제 일벌 100개로 다루는데 요새는 뭐 인권, 복지, 개인의 권리 이런 것 때문에요. 처벌도 별로 안 받아요. 걸렸다 하더라도 맞아. 처음에는 형이 조금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빼돌린 돈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고급 변호사 사가지고 몇 번 돌려놓으면요. 거의 나중에 풀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이 고등 범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중함, 또 나의 자신의 뭐 인격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성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일신의 안녕과 평화, 행복 이런 것들만을 위한다면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반드시 빛과 어둠이 서로 충돌해서 같이 공존할 수 없음 같이 진정한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같이 공존해서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같이 산 것 같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의 본질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 이름을 생명책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가 오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그 생활을 보면요. 오늘 이방인과 크리스찬은 얼마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2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문화라 그 말이죠. 완전히 이방 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이 놀이 문화와 달라요. 그래서 노는 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뭐 노는 것이 없으니까 기껏 동네에 무슨 구경거리 나오고 조금 뭐 재밌는 것이라 하는 게 뭐냐면 동네 뭐 제사가 있어야 돼. 혼인이 있든지 제사가 있든지. 근데 뭐 집집마다 1년이면 10차례 정도 제사가 있어요. 크고 작아. 그 어느 집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말이죠. 아주 온 동네가 시끄럽고 그 동네가 흥분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먹을 게 궁하던 시대라 그 제사 때문에
뭐 떡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고대에는 제2문화인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옛날 그 신전들이 얼마나 발달되고 큰 신전들이 있었잖아. 그 신전에 제사를 하고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는 삶의 의미고 보람이고 재미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 사회 속에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축제이면서 사교의 모임 장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타락과 문화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들의 제약된 삶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제2 문화 속에 타고 있는 그런 이방의 음란한 그런 것들에 구별된 삶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비치면 어둠에 싹 자기가 벌거벗은 게 드러나니까요. 그걸 싫어해가지고 막 빛을 싫어해요. 빛이 오지 않는 것까지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정결하고 구별된 생활을 보면서 그것을 칭송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막 핍박을 했단 말이죠. 온갖 모함을 하고 악의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하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가족관계가 희미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잡아먹고 성찬식을 아이 잡아먹는 걸로 지금 막 그들이 잘못되게 악의의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잘 구분하지 않는데 막 동굴 속에 그때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못된 이상한 그룹이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대로 핍박했던 거죠. 특히 남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핍박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뭐가 잘 안 돌아가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안 돌아가면 또는 국가적 뭔 재난을 맞게 되면 뭔가 탓을 하거나 국가 운영자들을 원망합니다. 옛날에 광우병 뭐 쪼쪼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엉터리였잖아요. 대통령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또 5년 전에는 또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아주 희한한 또 그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대통령 자리가 덜 끝나, 임기가 덜 끝났는데 끌어냈잖아. 근데 그게 다 맞았느냐? 사실은 그게 지나친 것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촛불 정부가 그러면 또 완벽하게 지금 잘해 가고 있느냐? 이것도 조그만 시간만 더 가면 끌어낼 편이라. 끌어낼 편. 저 봐봐요. 대통령이 살던 집에서 거기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딱 채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행사 끝나고 나오면 될 건데 거기서 하루도 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보따리 싸갖고 빨리 도망치듯이 나와야 하고 하루는 호텔에서 자가지고 그 다음날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이게 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세계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이 삭막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하듯이 과거에는 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났다. 어? 또는 큰 국가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실력자들은 이걸 누구 탓을 해야겠는데 정부에게 또는 그 왕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그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를 갖다가 그 시선을 돌려야겠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 탓을 많이 했단 말이죠. 고대 세계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장 강하게 역사한 때가 하필이면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황제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때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다 와가지고 그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그 로마 교회가 로마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 영적 싸움이죠. 네로 황제는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이었느냐면요. 이 지금 현재 있는 도시를 싹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한다. 또 그 사람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를 읊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낭만적 이상적인 그런 망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구 로마시 불태워버리라.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 로마 도시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 모형을 다 만들어놨는. 불타고 자기 악기를 켜면서 자기가 아주 세계적인 대시인이 지금 나와 막 하면서 혼자 감상에 빠져가지고 읊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이 터니 다 불타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로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막 원인을 따지고 이제 그게 전부 다 불똥이 시킨 네로 황제에게 돌아오게 생겼으니까 급히 또 이제 그걸 만들어낸 여론을 조작해서 군인들을 시켜서 불태우디 여론 조작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렇게 공격하였던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수하느라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꾸 루머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폭동이 어디로 갔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독교인 대박해가 이러지. 로마의 황제 중에 10대 박해가 있는데 가장 강한 박해가 이 네로 황제였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때 교회의 두 대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베드로, 그다음 이방인의 사도로서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말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많은 핍박이 있었던 역사의 자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중에 로마가 약해집니다. 5세기경에 로마가 약해졌는데 북쪽에 게르만족들이 내려와가지고 따뜻한 남쪽으로 와가지고 로마를 점령했고 로마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러한 원망이 또 나오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려고 기독교인들도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는가 그런 회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한가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글을 쓴 것이 뭐냐면 5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시빅타테 네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신의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에 인간의 왕국이 있는데 인간의 왕국은 흥망생쇠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끄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답을 알려준 거죠. 24권으로 되어 있는 대작이에요. 그렇잖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늘 은혜 나누기를 시키고 그런 거 뭐냐면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뭔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신앙의 핵심으로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의문에 대해 답을 줘야 하는데요. 너희들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얼버무려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이 물이 언제 물이죠?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천국 문을 너도 안 들어가고 가로막고서 들어간 자도 받고 한 사람 전도했다면 배나도 지옥적이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남의 교회를 부숴가지고 흩어진 사람을 도둑질해 오듯이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식으로 이상하게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전 의미와 목적을 어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느냐에 대한 물음을 묻어
물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찬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송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러하냐 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 박해의 근본적 원인은 뭐였느냐면 직접적인 원인은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가 그들에게 거슬렸어요. 뭐냐면 당대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인이 되면 자유와 도로 포장과 그 다음에 해적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이 안정된 평화의 세계가 온다 그렇게 믿고 그것을 늘 전파했어요. 또 하나는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고 제국의 정책의 머릿돌이 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면은 이게 나라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만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그런데 그 당대 그걸 알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로마가 관용 정책을 베풀었느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만큼은 관대하게 황제 숭배에 대한 예외를 정해준다. 1년에 딱 하루 어느 특정한 하루만 가이사 황제의 신전에 와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와가지고 한 묶음의 향을 바치면서 태우면서 가이사는 주이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증명서를 써줘가지고 어디를 다니든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게 특별한 예외의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도 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그 신전인 거기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전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손안백을 딱딱딱 치고 절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그들의 야수꾼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 숭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그냥 국민 의례, 국민으로서 그냥 국민하는 그냥 의례이지 그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유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걸 허락 안 했어요. 신사참배에 끌려가도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절대 절로 안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퇴학당하고 또는 어른들 같으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똑같은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 시대 때나 똑같은 그런 회유의 방법인데요. 왜 그랬겠어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내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어떤 것이 되든 거기에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혜택을 줘도 끝내 굴복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핍박을 했겠어요? 아량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주 융통성이 없고 비정상적이 완고한 사람들이다. 타입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핍박을 했어요. 우리 일제강점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요.
그렇게 다 감옥에 가서 막 몇 년씩 살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나와서 이제 그 신앙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추록 성도라고 하죠. 감옥에 갔다 나온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부산에 가면 고신측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 이제 그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냥 말로만 지금같이 막 손가락질하고 좀 나쁘게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첫째는 어떻게 박해했느냐면요, 아웃사이더를 만드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아예 그룹 안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딱 닫힌 사이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고, 뒤에서 온갖 험담을 다 하고, 심지어는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아도 약탈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법적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였는데, 이 공식적인 것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변태적인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박해할 때 뱀이 들어있는 자루에다가 사람을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다가 없는 쪽인 사람은 큰 돌에 묶어놓은 채 강물에 던져서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죽게. 어떤 사람은 투석기에다가 돌 던지는 걸 투석기라고 그래. 결박된 채 사지가 모두 끊기는 형벌을 당하게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삼일체론을 정립한 이그나티우스라는 신학자가 초대 교부인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산채로 야수에게 던져져가지고 야수가 뿔에 묶인 채로 그 야수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수치심을 이용해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그물에다 딱 가둬둡니다. 그리고는 황소에게 들이받아라고 황소를 풀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뾰족한 조개 껍질 위에 뉘어지는 형벌과 함께 그 조개 껍질을 이리저리 막 몸이 아파 비틀고 있는데 거기다 칼과 창으로 송곳으로 막 찔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차 바퀴에다가 묶여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지가 찢겨지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발에는 막 불을 태우면서 머리에다 찬물을 막 부어가지고 빨리 불이 안 타도록 그렇게 고문을 했어요. 비엔나의 쌍투스라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끈질기게 자기 믿음을 지키니까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의 콧불을 뜨거운 불로 막 지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일제 강점시대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처녀들을 잡아다가 성노예, 군위안부라고 그래가지고 성노예로 막 마음대로 부리다가 마지막 죽일 때는 꼭 이러한 비열한 짓을 했던 것을 역사의 사실에서 밝혀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등에다가 납을 녹여가지고 등에다 부어버려요. 이제 이렇게 핍박받고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황제의 특사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종종에 있었어요. 황제의 특사 최고의 사면이 뭐냐면요, 두 눈이 뽑힌 채, 두 눈이 불로 지져져 가지고 뽑힌 채 석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의 생활을 한마디로 무엇이었느냐면 고난과 순교의 생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는 순교의 피밭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 2000년 전의 이야기나 우리 한국교회 130년 전에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는 똑같아요. 항상 순교의 피밭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을 증인이라, 나의 증인이라 불렀고, 이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 모터, 순교자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머트 안디바 그렇게 나와요. 여기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이 버가모 교회 지금 한 이야기야. 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증인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머터 또는 마터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마터 안디바. 순교대. 이 마터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순교자 그렇게 나와요. 순교자. 순교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반드시 이러저러한 박해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도 살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이다가 인간은 고난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질적으로 본질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고난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따르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어느 나를 위해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성도들이 또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찍이 알고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 보면 눈물을 막 찔끔찔끔 짜고 마음 아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의로운 핍박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비난과 공격과 그런 고통을 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과 함께 거기에 따른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 있는데 반드시 여기에 그리스도의 그런 그 고난이 따라야 하고 고난의 결과는 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쉽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도둑심보야. 마귀가 그 강도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다 그 생각 갖고 복권을 사는 거야. 복권을 사는 거야. 나는 지금 복권을 여기 밥 먹으면 어디 가면 복권 뭐 같은 걸 뭐 주더라고. 나는 그걸 볼지도 몰라.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처남이 그 복권을 꼭 사더라고요. 배영, 내가 복권 당첨되면 뭐 교회 하나 재줄게. 개처 같은 이야기. 뭐 어쩔게. 우리 처남만 그러느냐? 어떤 교인들은 말이죠. 목사님, 내가 복권만 당첨되면 뭐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라 이 말이야. 하던 기도도 중단하게 생겼다. 내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처남한테 내가 참 뭐라 해줬어.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니. 땀 흘려 일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안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고 내가 막 뭐라 해줬어. 그런 돈으로 내가 복권 안 사줘. 아까 제 교회 앉아줘도 좋다.
근데 그런 소식이 또 들리기도 합니다. 순천에 있는 뭐 교회도 있고 광주에 있는 제 친구 교회도 있고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돈을 헌금해서 저희 교회가 건축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한 것도 있어요. 그 이제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우연의가 어떻게 그 확률의 어떤 일부가 나타난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그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항상 주님과 함께 영광받게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면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러하다는 걸 늘 알고요.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힘들지만 살아가고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런 과정을 잘 인내가지고 자기 안에 그런 영성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자기가 흘러나와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돼.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어요. 이 신문은 월간지예요. 이 잡지죠, 잡지. 잡지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그 잡지에는 젊은 지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광고문을 매월 게재했어요. 대개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극복하여서 7.8개월에 일어섰던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을 하나씩 거기에 나타나서 젊은 지성인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한 번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낙심되거든 이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가 전부이고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그나마 파산했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다. 젊어서 결혼했는데 악처를 만나가지고 평생 행복한 날은 거의 가정에서 없었다. 상원 의원에 2번 입후보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하원 의원에도 2번 나가서 모두 떨어졌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연설을 했는데 그 당시 대중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걸지 못했다. 여러 신문은 매일 그를 비난하고 퍼부었고 국민의 절반이 그를 벌레처럼 미워했다. 싫어했다. 이 최악의 형편에서 이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리고 노력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그의 용기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그가 죽은 후 그 당시 말로 1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다. 그가 누구냐? 그가 그의 조국인 미국과 세계 인류를 위해 길이 남을 만한 큰 업적을 남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다. 그렇게 써서 왔어요. 링컨 이야기야.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믿고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은요.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서도 반드시 그 수고가 떼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 그 축복에 따른다는 걸 우리가 크리스천은 명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믿음이 딱 반석까지 서 있어야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수많은 엉터리가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주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진짜 모범인 줄 알아요. 신실하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디 가서 보면은 어느 날 이상한 신앙생활 하더니 가갖고는 목사가 되었고 됐다고 그러고 교회 개척해서 세운다고 그래. 가보면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이상한 말 하고 있고 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 되고 말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가까이 된 이제 이야기 아니에요. 안수 집사 한 사람이 주일날 가을 어느 날 보면 꼭 주일날 빠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불러서 물어봤어.
왜 주일날 안수 집사가 주일날 빠지느냐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우리 순천을 대변하는 송기정 선수와 같이 달리게 됐던 마라톤 선수였던 남승용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도 마라톤 선수거든요. 선수. 내가 3등 안에 안 들어본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는. 근데 결혼도 하고 대학원 다녔는데 2,500명 나가가지고 5등을 했어. 3등 안에 못 들었어. 그래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달리기 대회 안 나갔어요. 내가 나이도 이제 그 시기가 지나는가 보다. 이제 그리고 내가 아닌데 마라톤 지금도 그 그룹에서 달린다면 그 당시에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젊은 그 안수집보다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뿐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현대 기독교인들이 말이야 갈등도 없이 주일날 등산 모임 있다 가버리고 야유에 있다고 직장에 야유 있다가 가고 결혼식 있다가 가고 친구 초청에 거절해서 거절하지 못해 갔다 온다고 그러고 쑥쑥쑥 빠져나가. 그리고 언제 신앙이 제대로 다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순교하고 핍박의 가운데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살고 되겠냐는 거죠. 아까 그 안수집사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말이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이단들을 출근기에 나갈 때 가장 주동적 세력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집안이에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갚았다고 말이죠. 그 사람 밥줄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릴 수가 있어. 왜냐면 그 하는 행위들이 다 우리는 그 당대 기록에 남아있었고 다 이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딱 하나만 하면은 직장에서 바로 쫓겨나가고 그게 기록이 남는단 말이죠. 형사처벌되고. 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계속 기도해보고 그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악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에서 물이 흩어진 것 같이 한순간 다 흩어지고 다시는 뿌리째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통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에 복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 그 이름 기록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만대가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되 혹 살아가면서 또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또 많은 핍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어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